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계속해서 엘리야의 치유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지요.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엘리야처럼 홀로 광야길 걸어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주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한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지금의 것들을 협력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40일 동안 홀로 걸어가는 과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이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40일 동안 홀로 걸어갔던 그 엘리야,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를 돌보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단 이틀밖에는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였고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육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멈추지를 않으시는 줄로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사랑과 긍휼이 엘리야로 하여금 40일 동안 길을 걷게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더 깊은 상처와 그리고 언제든지 엘리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시고자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반갑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사실 목적지도 어딘지를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도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40주 40밤 정말 밤낮 40일을 걸어서 그 호렙산의 어떤 굴까지 도착하게 하는 그 과정,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정처 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날지 대략은 생각해 보지만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황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홀로 40일 동안 걷는 과정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없이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40일 동안 걸어가는 시간이 마치 허비되는 시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40일간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현장 체험, 현장 학습을 통해서 이 엘리야로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니까, 지금 사는 게 넉넉하니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자청했던 엘리야였는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한 삶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자기가 누릴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감당할 책임이 얻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호기심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이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겠는가?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한 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원기로 회복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제공되는 어떤 특별한 기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40일을 걷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원천되는 것들을 분명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쉽게 변하거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40일을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40일을 걷는 것, 그 걷는 단순한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베푸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날을 시작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한날을 마감하시는 예배입니까? 어떤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 삶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내 잔에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 40일의 시간이 광야 밖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안에서 40일간을 정처 없이 걸어가는 시간과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엘리야의 삶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홀로 40일을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광야 밖에서 살았던 치열함들, 그리고 분주함들, 느껴지는 공허함들, 어떤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과연 40일 동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감정들은 엘리야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차이가 한 가지 있다 한다면은 생명이 있는 동안 누릴 권리와 감당할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짐들, 생명이 있는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들과, 그리고 정말 누리기 위해서 권리를 찾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 힘썼던 그 과정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40일을 걸어가는 광야 밖에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명의 주인이셨죠.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무거운 짐을 맡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가 감당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기간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로써 고백하고 마음에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혹은 내가 내 힘을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그 앞을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권리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일을 홀로 걷는 과정은 세상과 분명히 단절된 기간, 그 기간입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 자기가 그동안 지어왔던, 정말 눌려있던 권리를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눌려왔던 것들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 무거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에서 눌려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고, 원래 그것을 주신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엘리야가 걸어갔던 40일간의 광야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라고 우리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근데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그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겪는 지금의 기간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정말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권리를 안 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세상의 권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 무거운 중압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책임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며 주와 함께 일하여서 온전히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에 속해 있던 사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에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40일을 광야를 걷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복된 기회들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는 40일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40일을 아무 생각 없이는 걷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40일을 걸어갔었을까?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에 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처지와 입장을 비추어서 그와 흡사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딘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생각했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종종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표현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호렙산 쪽으로 다가가면서 모세를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거기서 당신의 영광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장소가 또한 이 산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걸어가면서 그 기대감 속에서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기를. 그 생각 뒷면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 사역은, 이전의 사역은 다 끝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비전들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출발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분명히 엘리야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생각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홀로 엘리야를 40일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엘리야의 안에 있는 생각 한 가지를 고치는 과정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내 사역은 끝났다. 나의 모든 일은 끝났다. 나의 이전 것은 실패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전도 계셨고 지금 광야 가운데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광야를 벗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멈춰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더 이상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일은 끝났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은 여전하시고 공급하심은 여전하시고 우리의 돌보심은 여전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그 짐을 절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맡기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홀로 걷는 과정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세상과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마치 빈 들판 가운데 홀로 피어있는 들꽃 같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지요. 모든 판단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사명과 모든 기대와 꿈들과 비전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리된 상태, 그 상태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일상입니다. 들꽃이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는 것이지요. 비가 오면은 비를 맞는 것이죠. 햇빛이 내렸지만 그 햇빛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계속 서 있는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서 단순한 일상들을 이 들꽃은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과 혹은 단절이라 생각되는 것들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40일을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시는 것들 속에서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들 속의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끝났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육체적으로는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 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과 위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엘리야가 걸었던 40일간의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또 그 길 끝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치유하신의 과정임을, 우리를 조금 더 온전케 하시고 견고히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다른 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때가 예비되어졌고 그 때가 되어지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영혼 될 수 있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엘리야처럼 40일간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광야길을 홀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관계와 삶의 터전 위에와 그리고 원하는 일들과 바라는 소망들 위에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장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꼭 함께 읽어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